오늘은 사사기 2장 1절 5절까지인데 사실은 보통 일반적인 설교는 여기서 나온 것을 그 안의 내용에서만 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이 층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본문만 보고 한다면 그게 1층이라고 보면 성경은 3층, 4층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근데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항상 안타까운데, 사사기에서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면을 우리가 많이 못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면을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사사기 전체에 대한 내용은 지금 2장 3 구체적인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3장 6절까지가 일종의 서론입니다. 3장 6절까지가, 그 다음부터는 구체적인 사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사가 온니엘, 에훗 이렇게 해서 사사들이 나오는데,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크게 두 개의 사이클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사이클. 첫 번째 사이클이 1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장 5절까지예요. 두 번째 사이클이 2장 6절에서부터 3장 6절까지가 두 번째 사이클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거의 이 이야기하는 패턴이 비슷하게 두 번 돌아갑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 2장 5절까지 보면 그 앞에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충분히 정복하지 못한 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왜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준 땅을 차지하지 못했고 차지하지 않았느냐,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죄라는 면을 이야기해요. 땅을 하지 않은 그 과정. 두 번째,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는 그들의 또 다른 그들의 죄의 측면이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이, 여호와를 그냥 섬겨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같이 섬겨요. 그러니까 앞에 사이클 2장 5절까지는 그들의 삶에서 어떤 정치적인 면에서의 그 불순종, 또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는 그들의 영적인 면의 불순종, 이것이 서로 사이클을 달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이클을 두 가지 사이클이냐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냐면, 1장 1절에 여호수아의 죽음이 나오죠. 제일 먼저 여호수아의 죽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 못하는 면이 쭉 나와. 처음에는 차지했는데 그 다음에 차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심판의 선언, 이것이 2장 1절부터 5절까지예요. 세 패턴으로 나오고, 2장 6절에 보면 다시 여호수아의 죽음이 나와요.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얘기가 다시 나와. 그 다음에 그들의 불순종이 또 나와요. 근데 이제 불순종은 땅을 차지하지 못한 불순종이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 불순종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나서 2장 20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진노한 내용이 3장 6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노, 여호수아가 죽고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노, 이 두 패턴이 나오는데, 앞에 거는 땅을 차지하지 아니한 불순종, 뒤에 부분은 다른 신을 섬긴 불순종, 이 두 가지 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사사 시대를
여는 중에서 이런 면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2장 1절부터 5절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나오는데, 그 앞에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이 점진적으로 그 불순종이, 지난번에도 잠깐 봤습니다만, 점점 이 나락에 떨어지는 장면이 보이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유다가 제일 처음에 성공합니다. 1장 2절부터 20절, 21절까지 보면 남방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 유다와 베냐민에 대해서 나와요. 시몬은 나오지도 않아. 시몬은 이미 그때부터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이 이 예루살렘을 경계로 해서 그 남쪽 지방에 유다와 베냐민이 삽니다. 시몬은 그 사이에 아래쪽에 브엘세바 근처에 그냥 퍼져서 섞였고, 그들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유다가 이 시몬 지파와 함께 전쟁을 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합해서 이기는 장면들이 나와요. 예루살렘도 쳐서 이기고 헤브론, 드빌 다 이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 16절에 더 보면 종려나무 성읍, 스밧,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다 점령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근데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드디어 쫓아내지 못한 면이 나오는데, 유다에게는 전부 다 차지했는데 골짜기 셰펠라 지방에만 철병거 때문에 못 차지했다, 이렇게 조금 나옵니다. 그리고 베냐민 족속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족속을 못 쫓아내서 그들이 그냥 살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북쪽 지파 쪽을 보게 되는데, 북쪽 지파의 실패가 22절부터 36절까지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성공한 것도 앞에 조금 나와요. 요셉 가문이 베델을 올라가서 그것을 차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이 27절부터 보면 계속 그들의 실패가 나와요. 자, 지도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런 면에 지도를 보는 것도 아마 처음일 것 같아. 지도를 봅시다. 아이고, 너무 그거 하네. 약간 아래쪽을 봅시다. 예. 먼저 유다 지파를 볼까요? 유다 지파를 보면 지도가 안 보이네. 조금 더 확대가 안 되나? 아래쪽으로? 약간 예. 이 5시 방향으로 확대했습니다. 예, 거기 봅시다. 거기 보면 이름이 여기서 보면 왼편 쪽이 북쪽이에요. 보통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길게 세워놓은 지도들을 많이 보는데, 사실 이게 화면이 옆이 넓기 때문에 눕혀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왼편 쪽이 북쪽입니다. 북쪽. 그리고 오른편이 애굽 쪽이에요. 그러면 제일 밑에 지금 제일 아래 보면 아스글론이라고 보여요. 그 아래가 가사입니다. 가사. 이스라엘의 이집트와의 국경 제일, 지금도 가자 지방 있잖아. 가자가 있고, 여기서 하나씩 보면 유다가 차지한 거기에 있고, 예루살렘 오른쪽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오른쪽. 이 크기로 해서 예루살렘 오른쪽. 방송실 괴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남쪽은 헤브론, 드빌, 여기서 다 북쪽인데요. 지금 있는 지도에서 보면 이 약간 위쪽으로, 중앙의 위쪽으로 에글론이라고 보입니까? 에그론 가드 보이죠? 그 에그론 가드가 연결된 빨간 줄이 바로 셰펠라 구릉지대를 지나가는 길입니다. 구릉지대, 거기는 철병거가 다녀요. 철병거가. 그리고 가사, 에스글론, 아스돗하고 하는 그쪽이 그 에그론 가드까지가 그 여기 보이는 현재의 지방이 이제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블레셋 지방입니다. 블레셋 지방, 지금의 이스라엘의 남서쪽이에요. 블레셋 지방인데, 여기 보면 중앙에서 아주 검정 네모난 데가 예루살렘이에요. 보이시나요? 검정 네모난 데가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그 바로 왼쪽에 기브온이 있습니다. 작은 검정의 기브온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베들레헴입니다. 에브라다 베들레헴이라고 써 있죠. 거기서 더 4시 방향으로 쭉 그 검정 길을 가면 헤브론이 나와요. 헤브론, 기럇 아르바라고도 써 있어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5시 방향으로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실제로 내려가는 길이야. 헤브론의 해발 800m고 거기 쭉 이 해발 0m 브엘세바까지 가는 길의 내리막길에 있는 게 드빌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도시예요. 드빌. 네. 이렇게 해서 유다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곳이 지금 여기에 어디가 있냐면, 자 8절에 봅시다. 8절. 자, 지도는 그냥 두고 여러분 성경하고 한번 보세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저 중앙 위쪽에 있죠. 예루살렘 쳐서 성 불살랐고,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 산지는 헤브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해서 실로 이렇게 세겜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 산지 길이에요. 남방은 드빌에서 더 오른쪽으로 내려와서 사막지대가 남방 네게브입니다. 평지는 이 지도의 중앙에서 약간 아래쪽에 소라, 에스타올, 에그론, 이 게셀 요 있는 지방이 이 셰펠라라는 구릉지대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아얄론 골짜기, 소렉 골짜기 하는 그 골짜기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골짜기마다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인데 18절을 봅시다. 가사 및 아스글론과 에그론, 아까 봤죠?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제일 아까 봤던 데 보면 가사에서 약간 위쪽에 아스글론 있고, 지금 현재 지도에서 중앙 제일 아래 에그론이라고 보이죠. 에그론 가드 있는데 거기 지방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심으로 그 산지 주민을 쫓아냈으나, 산지 드빌,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게 산지예요. 쫓아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다. 골짜기 주민이 가드, 에그론, 기브돈 바로 그쪽입니다. 거기는 못 쫓아냈다는 거야. 위만 차지했어요. 유다 아래까지 전부 유다의 영토인데 산지만 차지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요셉 가면 이제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 그랬는데, 베델이라 하면, 자 다시 예루살렘에서 봐요. 예루살렘에서 왼편으로 가면 라마가 보이죠. 라마에서 다시 왼편으로 가면 검정 글씨로 베델이라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저게 뭔지 하는 분이 계시네. 베델 거기 있어요. 베델 바로 위에 아이도 써 있어요. 아이도 써 있습니다. 그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 바로 예루살렘 바로 북쪽이 에브라임이 차지한 동네입니다. 그 위는 므낫세고. 자, 그 다음에
그들은 요셉 가문이 베델은 정복했어요. 처음에 긍정적인 면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27절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므낫세가 쫓아내지 못한 데가 어디냐면 베스안, 다하낙, 돌, 이블로암, 무깃도. 이건 지도를 다시 왼편으로 가야 됩니다. 지도를 왼편으로 가야 됩니다. 왼편 약간 위로 올려서. 왼편 약간 위로 올려서 가십시오. 이거 큰일 났네. 이건 잠깐 보고 가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의외로 많이 걸린대.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거기 봅시다. 거기 보면, 자, 이 지도에 왼쪽 편 반만 보면 됩니다. 왼쪽 편 반에서 중앙에 베스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위쪽에 중앙에 베스안이라고 보입니까? 거기서 그게 여기하고는 베스안이에요. 베스안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베스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엄청난 이 고대 유물이 거기 그 유적이 있습니다. 베스안. 자, 베스안 못 차지했고 다하낙이 어디입니까? 베스안에서 쭉 아래로 내려오면 이 빨간 도시가 이렇게 네 군데가 연속이 있어요. 빨간 데 그 아래쪽에 중앙의 아래쪽에 다하낙이라고 보입니까? 다하낙 그 빨간 데 위쪽에 이브람 아래쪽으로 무깃도 다 보이지까? 예, 거기에요. 거기 므낫세가 베스안, 다하낙, 돌은 지금 어딘지 모르겠고 이블로암, 무깃도 거기서 다 못 쫓아냈다는 거야. 그 중요한 도시들이에요. 빨갛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그 도시들이 중요한 도시인데 거기를 못 차지한 거야. 요충지들인데 빨간 게 성경에 나오는 도시들이에요. 못 차지했어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게셀을 못 쫓아내. 또 스불론은 기드론과 나할로를 못 찾아내. 이 스불론 도시는 지금 어딘지 모릅니다. 그 31절에 아셀은 악고, 시돈, 알랍, 악십, 헬바, 이거는 전부 해안 도시예요. 해안 도시. 갈릴리보다 더 왼쪽에 아래에 보면 해안 도시. 해안 도시들입니다. 시돈, 악고, 알랍, 악십. 더 완전 해안 도시로 가야 돼. 왼쪽으로 쭉 가야 돼.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예, 왔네. 거기 보세요. 삐쭉 나온 데가 갈멜산에서 나온 데예요. 이렇게 뾰쭉 나온 반도 같은 데가 그 위쪽에 보면 아벡이 있죠, 악고가 있죠, 악십이 있죠, 압돈이 있죠. 그쪽이었고 그게 아셀 지파가 차지하지 못한 중요한 도시들이에요. 제일 중요한 도시 못 차지했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납달리는 그 위쪽인데 지금도 보면 제일 왼편 위로 베세메스라고 보이죠. 베세메스 거기 있고 또 유다 지방의 베세메스가 또 있어요. 두 군데인데 거기 베세메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납달리는 거기를 못 빼서 벳 아낙도 그 위쪽입니다. 근데 보면 자, 성경에 됐습니다. 그만 봅시다. 근데 사실은 이 지도가 성경 지도 중에 제일 자세한 지도, 이 이상의 지도가 없습니다.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지도가. 그래서 이걸 봤는데 여기서 보이기는 너무 그거 한 것 같아요. 나중에 혹시 가능하면 이거를 비치해 둘 테니까 나중에 가져가십시오. 자, 본문에 가서 봅시다. 북쪽 지파는 남쪽 지파에 비해서 실패합니다. 남쪽은 유다하고 베냐민인데 북쪽은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 같아.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칠 때 보면 돼. 그런데 그다음부터 실패하는데 27절부터 36절까지는 그들의 실패가 세 군데로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는 27절에서 30절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이
그들이 어떻게 사냐면, 자 29절에 봐요. 29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29절,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중에 일부가 가나안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가나안 족속이 살았어요. 또 30절에도 보니까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주인은 누구예요? 스불론이야. 스불론 주인은 에브라임이고 스불론이었어요. 그들 중에 가나안 족속이 거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31절에서 33절까지 봐요.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니까 32절 봐요.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주객이 바뀌었죠. 주객이 바뀌었어. 이제는 가나안 족속이 사는데 그 중에 아셀 지파가 사는 거야. 33절에도 보여요. 납달리가 이 사람들을 못 쫓아내니까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어요. 주객이 바뀐 거 알겠습니까? 27절에서 30절까지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거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 사이에 거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엔 아예 쫓겨나. 34절부터 36절까지 보면 단지파가 나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으며, 단지파가 원래 받은 데가 골짜기에 셰펠라하고 그 남쪽 해안 지방까지가 단지파가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쫓아내버렸어요. 산지로, 이 족장로 있는 그 북쪽으로, 산이 있는 쪽으로 쫓아내니까 단지파는 아예 자기가 들어가 살아야 될 곳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도로 쫓겨났어요. 이 세 단계가 요셉 지파가 베델은 차지했어요. 그 다음에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은 그들이 주도적으로 사는데 가나안이 그 사이에 있었어. 그 다음에 아셀, 납달리는 가나안 족속이 사는데 그 사이에 끼어서 살아. 이제 마지막에 단지파는 아예 끼지도 못하고 쫓겨났어요. 의도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힘을 잃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지 못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구조적으로 점점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면 점점 약해지는 그 면이 아주 조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면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의 불순종이 점점 심화되는 면을 보여줘요. 아니, 우리는 힘이 없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힘이 없어. 그들은 철병거가 있고 우리는 없어. 하여튼 이 변명할 거리는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는 철병거가 없는데 산지는 그래서 차지해. 산지는 철병거가 못 다니니까 뭐 보병 대 보병을 하면 우리도 싸울 수 있는데, 그 골짜기 쪽 구릉지대 가면 그들은 탱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워? 겁나서 못 가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 그들이 차지해야 될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들 사이에 용납했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먹히고 나중에는 완전히 쫓겨나가게 된 일까지도 1장에 쭉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1장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2장에서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의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니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약속을 했고 내가 그 약속을 이제까지 계속 지켰는데도 나를 못 믿고 있다는 거야. 못 믿는 게 뭡니까? 지금 2절에서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라하였거늘. 지금 여기 2장 1절, 2절, 3절의 내용은요, 3절의 내용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책망을 할 때 아니면은 그들에게 다시 위로를 하고 뭘 할 때든 언제든지 이야기하는 포뮬라입니다. 포뮬라. 언제나 이제까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항상 과거의 역사를 먼저 얘기해요. 관계를 얘기해.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걸 다 주지 않았고 이제까지 다 지켜주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왔지 않냐? 그리고 나서 명령을 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살았다 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신명기하고 똑같아. 언제나 하나님 백성이 나중에 선지서에 가도 언제나 그렇습니다. 먼저 회상을 해. 이제까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신 일이 뭔지 알아? 쭉 그걸 회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안 하면 벌이요, 하면 복이요. 이거 했잖냐? 근데 너희가 이것을 안 했으므로 너에게 이제 이러이러한 화가 있으리라 하고 얘기해요. 1장에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확신 속에서 승리함이 보여주고 그것이 대비되어서 마지막 첫 번째 사이클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승리하는 것 같았는데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는 그 광경, 점점 그들의 죄악이 심해지는 광경을 보여줘요. 거기서도 묘하게 남방 유다와 나머지 지파 북방과 대비되기도 해. 이걸 쓴 때가 이 다윗이나 솔로몬 왕 때거든. 그러니까 이미 유다가 통일왕국을 이룰 때 쓴 그런 흔적들이 나오긴 하는데 여하튼 점점 그들이 죄악을 진다. 근데 그 죄악을 짓는 내용이 뭡니까? 땅을 못 차지하는 거야.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죄 중에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어기고 한 죄, 그럼 보통 우리는 그걸 죄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안 한 죄, 이 죄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름대로 변명거리가 너무나 많아. 아니 우리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안 했느냐? 항상 하나님은 왜 나를 못 믿느냐?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할 능력을 내게 준 건데 왜 못하느냐고요. 그래서 두려워요. 철병거가 두렵고 아모리 족속이 두렵고 가나안 족속이 두려운 거야. 그리고 어느 면에서는 그들이 부러워. 이미 가나안 족속은요 농경사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야. 유목민들은요 끊임없이 농경사회를 동경합니다. 언제나. 왜냐하면 농경사회가 항상 더 발달한 문화거든. 그리고 이 의식주가 완전히 해결된 문화가 농경문화예요. 유목민은 끊임없이 의식주가 부족해서 어디서 찾아야 돼? 헤매고 다녀야 돼. 근데 유목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사회인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모든 게 좋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처음엔 저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왜 다른 신을 섬겼대? 근데 그 환경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어.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이유가 충분해.
자연히 거기 따라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발달한 문명에 흡수되는 거예요. 그 흡수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중에 하나가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는 거예요. 그 바알신, 아스타롯 신이라는 것 자체가 농경 문화에서의 신이에요. 아스타롯은 땅의 신이에요. 바알신은 비의 신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에서 잉태를 해서 열매를 맺는 거야. 애초에 농경사회가 전제된 그 신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는 건 자기들이 그 농경지에서 많은 소산이 있기 위해서 섬기는 신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들은 농경을 안 해봤잖아. 옛날 애굽의 일은 다 잊어버렸어요. 애굽에서도 그들은 유목민이었어.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이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애굽 사람들이 유목민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400년을 사는데도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가까이 안 하니까 그들의 정체성이 유지가 됐던 거야. 그런 무시하고 같이 하지 않으려는 금연이 없었으면 벌써 섞여서 없어졌지.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어요. 그 애굽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던 유목민이었어요. 농경사회 사람들에게. 그들은 40년 동안 또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 원래 살던 농경 문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발달한 문화. 거기서 눈이 뒤집히는 거야. 그들처럼 살고 싶어. 그들처럼 윤택하게 살고 있고, 그들처럼 정착한 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 정착한, 그 부유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나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까지 가게 되는 거야. 이거 우리 이 소산이 많으려면 여기 바알신의 제사를 드려야 우리 이것도 잘 될 거야. 그것까지 따라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자기들보다 훨씬 더 강력해. 자기들이 없는 무기를 가지고 있고 신무기가 있어요. 탱크가 있어. 탱크가 철병거. 우리에겐 전혀 없는, 그들은 알보병들이야. 그냥 발로 뛰는 사람들. 근데 저 사람들은 탱크가 있는 거야. 어떻게 그들을 이겨? 아예 이길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바로 이겁니다. 이 실제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죄악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할 만한 게 있다니까요. 그게 이해가 돼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면한 문제들을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냥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이 사람들 치부해버린다니까. 죄가 많구나, 죄가 많아, 죄인들이야. 한 세대가 못 가서 그 죄를 짓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적인 안목을 보면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더 좋은 삶을 향해서 가는 길이야, 그게. 근데 여기서 우리 본문에서 왜 너희들은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느냐? 이걸 묻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보면 사실은 그들 세대는 여호수아 시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행했어요. 간간히 잘못된 죄는 바로바로 즉각 해결하고 회개하고 다시 승리했잖아. 그 뜻대로 행하면서 그들이 복된 삶을 살았다는 면이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아버지 세대처럼 순종하면 복을 받고 이길 텐데 왜 안 했느냐 그거야. 자, 여기서 그 믿는 백성들의 삶의 법칙이 있습니다. 믿는 백성들의 삶의 법칙은 가장 근본적인 법, 가장 기본적인, 가장 밑바탕에 깔린 가장 근본적인 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건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구약 때도 그랬고 신약 때도 그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샬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길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어디서든지 복을 받는다. 이 복이 있어요. 너에게 복이 있고 네 자손들도 같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천대의 복을 받으리라. 다 성경적 진리예요. 근데 신약시대에 또 하나 법칙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의 법칙이에요. 십자가의 법칙. 그게 하나 우리 더 있어요. 그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게 있는데 그 가운데 새롭게 우리에게 임한 법칙이 십자가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수 있다는 거야. 그건 뭐냐면 십자가야. 십자가.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그 길을 갔고 다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장을 보면 앞부분과 뒷부분이 딱 나눠 있어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믿음으로 사니까 자식도 되돌려 받고 엄청나게 이 세상에서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앞에 쭉 나와. 그럼 뒤에 보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살다가 유리 방황하고 토굴에 살고 토백혀 죽임을 당하고,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결과로 온갖 고난과 환난을 받은 사람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뒤에 봐.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두 종류 중에 어느 길로 갈지는 몰라요. 둘이 되게 섞여. 그런 것이지 믿는 백성이 복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항상 십자가만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일종의 특별법이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모든 이 세상의 사람이 구원받기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야. 내가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게 십자가의 삶이야. 그지만 그건 특별한 거고, 그 밑에 언제나 깔려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 받는다야. 이 두 가지가 같이 겹쳐 있어요, 우리 삶이. 그래서 우리 삶에 완벽하게 이 다음에 이럴 것이라고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그렇지만 두 가지는 다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그런 두 가지가 같이 얽혀있는 장면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요셉이 감옥에서 복 받는 거야. 요셉이 감옥에서 복 받는 거. 보디발 장군 집에서 잡혀서 왕궁의 감옥에 가잖아요. 그 왕궁의 감옥에서 그는 착고에 차 있어요. 쇠사슬에 매여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요셉에게 형통한 복을 줬다고 해요. 감옥에 있는데 형통해봐야 뭐 그렇게 대단한가 하겠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이 복 주심을 느끼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에 그건 아니지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십자가의 삶도 분명 궁극적으로 예수님처럼 영광이 우리에게 있으리라는 소망 속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기 있어요. 복을 주셔. 그렇지 않을 때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는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나누기 위해서 내게 임하는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견디고 날 때
하나님이 내게 주는 더 큰 영광이 내게 있으리라. 그 소망으로 살아요. 근데 이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서 순종할 때 복이 있는데 너희들이 왜 순종 안 했느냐, 이걸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그들이 점점 하나님 뜻에서 멀어져 가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세상과 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접한 세상은 뭡니까? 가나안족 속에 발전된 삶이에요. 거기 자꾸 합해지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더 강성해진다 하더라도 그들을 노예로 부리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유익하거든. 편한 생활을 할 수 있거든. 거기서 이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들이 단호하게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한, 하지 않은 죄들, 그들이 해야 될 걸 하지 않은 죄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심판의 말을 전할 때 4절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랬습니다. 드디어 백성들이 운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아니까 운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운 거예요. 네가 누구냐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여호와의 사자를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은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게 복이에요.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며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볼 때 변변치 않은 거야. 어디를 봐도 바울은요, 그 옛날에 모든 그림을 봐서 바울을 멋있는 사람으로 그린 그림이 없어요. 외모가 남다르게 못생겼어요, 바울이. 그리고 바울이 아마 눈병도 있었던 것 같아. 안질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이요, 맨날 안질 걸려서 눈곱 끼고 하면 얼마나 꾀죄죄하게 보이겠어요. 심지어 바울은 말은 잘 못했어요. 말하는 거는 말도 멋있게 하지 못해. 그러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그랬어요. 바울도 알아, 그거를, 자기의 약점을. 야, 사도 같지도 않은 사도, 사도라고 하는데 진짜 맞아? 뭐 이런 정도. 그런데도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같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걸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았다는 거야. 이게 복이에요. 제가 혹시 못생겼어도 못났어도 무슨 말을 어버버버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에겐 복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귀히 여길수록 그 사람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 그래. 내가 참 못났는데 나를 버리지도 않고 업신여기지도 않고 내가 하는 말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너희가 복이 있다는 거야.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을 그들이 그대로 받았으니까 우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했음을 알고 우는 겁니다. 울면서 제사를 드려요. 그 운다는 말이 바카라는 말인데
거기에서 이 복임, 우는 자라는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울어가지고 그 자리를 우는 자들이라는 의미의 복임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어요. 울면서 제사를 드려.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해. 주님, 저거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참된 회개냐? 그건 좀 의심스러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울면서 회개. 돌아서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전에 미국에서 막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할 때 뭐 별별 얘기도 하고 얘기하는 중에 심지어 이런 말도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천국문에서 여러분 못 알아볼 거예요. 하도 이리 고치고 저리 고치고 해서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회개를 촉구하는 여러 가지 설교를 하고 같이 그 예배 끝났어요. 막 울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한 자매가 나오면서 옆에 사람에게 저 돈 좀 꿔줘요. 나 성형수술하게 이런 거야. 그럼 왜 울어? 내가 그 소리 듣고 너무 한심해서 내가 이 설교 들은 게 맞나? 설교 듣고 울었는데? 이런 생각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복임이야. 울었어요. 근데 그 뒤에 사사기의 역사는 그 회개의 결과가 없어요. 적어도 당분간 있을지 몰라. 점점 거기서 멀어지고 또 멀어지고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정한 회개는 그저 운다는 거가 아니라는 거야. 자,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깐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내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근데 회개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그 10절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10절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 것이다. 그래서 참된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2절 봅시다. 요엘서 2장 12절도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회개죠. 울며 애통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근데 그 회개, 참된 회개의 이 의미가 뭐냐면 13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그 당시 회개한다고 할 때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앉거든요. 옷을 찢어. 옷 찢지 마. 마음을 찢어. 마음을 찢어. 진정한 회개.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연약함으로 회개하고 누구는 작심삼일, 누구는 몇 달 이렇게 갔다가 또 죄를 짓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회개는 분명하게 돌아서는 것이다.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땅에 대한 면을 차지하라고 목숨 걸고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는데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수없이 많은 장애물 앞에 너무 강해. 수없이 많은 유혹, 그들의 삶이 더 좋게 보여. 여기에 끊임없이 점점 넘어가게 되는 그 단계를 쭉 가는 것이 1장에 쭉 하나님을 떠나서 깊이 아래로 죄로 빠지는 광경이 구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거 누구에게 했느냐? 안 믿는 사람에게 안 했습니다. 믿는 백성에게 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게 살게 될 때 우리는 당연히 샬롬에서 멀어지고 괴로움을 당해야 되고 온갖 일이 벌어지고 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순종하면 복이에요.
순종하면 마음의 평안도 있고, 그리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십자가,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실제 믿는 백성들의 삶 속에 넘어지고 일어서고 하는 그 면들을 우리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